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기 상반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이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것을 기념하는 12돌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고 따라 나섰던 출발지가 길갈인 것입니다. 또 선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이 흉년이 그 땅뿐 아니라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왕과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겠다는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선지학교에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큰 솥을 걸라. 너를 위하여 큰 솥을 걸지 말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큰 솥을 걸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흉년입니다. 나는 지금 흉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큰 솥을 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꼭 흉년 때에 명령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흉년이어서 먹일 양식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식이라고 가져와서 국을 끓여서 먹였는데 그 끓인 양식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독 있는 양식을 가져온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흉년 때에 문제가 있으니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게지요. 그 의도, 그 마음은 참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을 그들에게 먹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성이 있는 덜외를 따서 옷자락에 가득 담아 가지고 국솥에 넣고 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 있는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 한 사람일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독을 끓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열심만 특심하였지 바른 신학적인 견해, 바른 성경적인 지식, 바른 사회적인 인식, 올바른 가치가 아닌 자기 생각에 기인한 열심으로 공동체를 죽이는 독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에게 묻고서 그 한 사람은 행동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정신, 생명 살림의 정신,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를 주장하면 그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에게 묻고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39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덜외를
따서 옷주머니에 이렇게 많이 담아서 들어와서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문제는 그 한 사람은, 그리고 그 양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거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깨우쳐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한 사람처럼 잘 알지 못하고 능히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들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원리에는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동시에 외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다른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십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오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그 가루를 솥에 던져 넣으라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자, 이 엘리사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 가루가요, 특별한 약효가 있는 가루였을까요? 그 가루가 처방전에 기록된 약가루일까요? 이 가루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평범한 가루이지만 그 가루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루를 그 독이 있는 큰 솥에 믿음으로 넣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이 큰 국솥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가루를 집어 넣고 나서 퍼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퍼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루를 던져야 되고, 믿음으로 솥을 걸되 큰 솥을 걸어야 되고, 믿음으로 퍼서 온 무리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그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간 흉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거듭되는 흉년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는
이 흉년된 현실에서 5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기적은 4번째 기적입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이 있습니다. 믿음의 흉년입니다. 이 흉년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솥을 걸어라. 믿음으로 큰 솥을 걸어라. 너를 위해서 솥을 걸지 말고 온 무리들을 위해서 솥을 걸어라. 문제가 있을 때 가루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퍼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꼭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